시편 73편 16절 17절입니다. 시편 73편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여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 때 음악을 관장하던 수석 자리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만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들 3명이 있었는데 그들도 아버지와 같이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최고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일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만사형통인 거예요. 이것을 보고 아삽이 굉장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복음을 들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이런 세뇌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암병이 걸리고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그래서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허은석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간증을 많이 불렀었는데 암이 걸리고 나서는 목사님들이 그분을 강단에 세우질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지금 종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들이 왜 벌어졌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복음이라고 해서 십자가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99.9%가 같아도 1%가 다르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심겨지는 것을 의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 못 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섞여서 할 수 있어요. 천국은 시편 89편 14절에 보좌의 기초가 의라고 그랬어요. 공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3장에는 의가 거한다고 그랬어요. 집거자입니다. 당신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할 때 그 거자예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가 없으면 못 가요. 인간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죄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의에 이를 사람은 없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내가 예수를 선택하기도 하고 선택 안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 땅의 기준으로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 땅의 기준으로는. 그러나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원래 하나님 부여했던 자유의지는 아담에게만 있었어요. 아담은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이 죽어서 영에 관한 그 어떤 것도 인간은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죄 안에 들어와서 죄의 세상에서 이제 거기에서 선택하고 유기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택하는 모든 자유의지는
죄와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선이 되고 의가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땐 인간의 선택은 죄, 악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절망이에요. 이런 선택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종교적으로는 믿을 수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0.1%도 가미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내게 달렸죠? 하나님께 달렸습니까?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기독교가 체험 위주로 가고 지금 세상이 각박해지니까 계속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더 줍니다. 옛날보다. 그리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계속 명퇴시키고 일자리 하나 나오면 막 300명, 400명 달라들고 전에는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할 때는 공부 그렇게 안 해도 일자리 다 찾아 들어갔어요. 일자리가 많으니까. 지금 일자리가 없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제 여러분들은 자연산 인간하고 이제 경쟁하는 게 아니라 AI 인조인간하고 이제 경쟁할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사람이 진짜 엄마 뱃속에서 10달이 있다가 응애하고 나온 자연산인가? 다음에 공장에서 인간이 만드는 인조인간인가 분별이 안 될 때 저와 여러분 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이게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올 때 그거를 완화시켜 주려고 목회자들이 위로해 주고 뭐 음악을 띄워 가지고 막 분위기를 잡고 여러분들이 유명한 가수들 콘서트에 가면 잠시 마음이 후련해지고 나올 수 있고 울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요 진통제예요. 그런 진통제 같은 것을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게 면역이 되면 계속 강화를 시켜야 돼. 그러니까 막 이 강단에 막 무슨 리사이트라는 것 좀 조명 밝히고 막 돌아가고 또 앞에서는 또 뭐 무슨 연예인처럼 막 기타 치고 막 방광 뛰면서 찬양하고 그 분위기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마음으로 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리가 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압도를 시켜야 돼요. 그것만이 살아남아 이제요. 그것만 이제 남는 겁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 시편 146편.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백을 보하시며 고와 가벌을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왔다고 그러면 다른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 이 신앙생활하는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감정을 자극하려는 생각하고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설교는 설교 아니에요. 믿음이 감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상당히 이성적인 겁니다. 이지적인 겁니다. 여기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있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디도가 받은 믿음, 바울이 받은 믿음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받았던 믿음, 베드로 전서 후서를 받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사람 따라다니지 않아요. 물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존경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우상이 되지 않아요. 이 종교는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자기를 지켜주면 또 자기가 또 그걸 또 받아먹네. 둘 다 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성령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방백들은 권세자들입니다. 장관급 이상입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고 그랬고, 우리가 하박국 3장을 봤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한테 완전히 망하는 것을 미리 이 선지자가 보고 완전 쑥대밭이 됐어요. 아무것도 안 남은 겁니다.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 서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광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이제 남유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부서져 가지고.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에게 천만금이 있고 환경이 정말로 아무것도 걱정이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있을 때는 걱정 안 해요. 그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요. 그때 없을 때는 또 문제가 일어나면 잠 못 자네. 이제 또 자기 믿음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변치 않는 믿음은 그 사람한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없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 구원받을 만한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이 가난해지셔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예수를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망하거나 흥하거나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하박국 시편 73편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넘어질 뻔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이 죄인들은 한쪽밖에 못 봐요. 그 성소에 들어갈 때 모든 것을 전체로 보는 눈이 열렸어요. 죄인들은 한쪽밖에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모든 것을 보게 하는 사람은 종말을 보게 만들어요. 종말. 죽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죽음 이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그 사람한테 보게 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만 보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무지하죠. 그 사람보다 무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안 보이는 사람 진짜 무지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성경을 교리적으로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알아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눈을 열어서 그 상황을 실제적으로 보게 하지 않으면 못 봐요. 볼 수 없어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성수에 들어갈 때 그 마음을 열어서 종말을 봤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죄인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고를 같이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도 보세요. 시편 73편을 읽고요. (16절) 시편 73편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면 이럴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항폐하였는가 놀람으로 전멸하니.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곤란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9절 사도행전 26장 9절 읽습니다. 9절 10절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니. 스스로 생각한다. 인간의 이 영이 죽은 이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로마서 8장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 아무리 이 땅에서 기발하고 이 땅에서 선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스스로 생각하는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성수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하다가도 이제 어려움을 당하지만 진짜 복음을 만나면 집안에서도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좁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한자도 좁을 차게요. 이 원어는 더 딜리버라는 단어를 썼는데 굉장한 압박을 받고 굉장한 위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딜리버라는 단어가 영어로 굉장한 프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압박과 억압과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협착이라는 그 헬라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한문으로 협착, 좁을 착이에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굉장한 압박을 받고 굉장한 억압을 당하고 굉장한 위험이라. 그래서 영어 성경도 다 그렇게 번역한 건 아니지만 difficult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종교에서는 예수 잘 믿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도 좁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문도 굉장히 좁고 그 문을 통과했는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2주 전인가 제가 그 절벽에 양 한 마리가 걸어가는 양 따라서 걸어가는 그 좁은 길을 보여줬잖아요. 양이 발 하나 바깥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사슴은 하나님이 하박국 3장 19절에 높은 곳에 다니는 발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는 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거듭난 상황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표현은 자기는 못 간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임마누엘 하신 주님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좁은 협착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된다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넓다고 안 그랬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평평하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3장에는 이 좁은 길은 들어가려고 해도 못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한글 성경에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must가 빠졌어요.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는 must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한 번, 두 번 환난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디모데 후서 3장을 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삽이라는 사람도 지금 아주 심히 곤란한 지경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이 구약시대 때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을 맡아서 집안 전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뜻대로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욥을 보세요, 욥을요. 동방의 그 시대, 이 창세기 시대 때 욥이거든요. 원래 성경 순서대로 하면 창세기 다음에 욥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때 시대의 최고의 위인이고 잔치를 벌여가지고 부지 중에 하나님의 범죄한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욥은요. 그랬는데 욥처럼 환난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전 재산, 열자녀 이렇게 환난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 남은 육체는 들창이 들려가지고
친구들이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울어주면서 위로하러 왔다가 요즘 사람은 똑같죠. 야, 너 요 죄가 있잖아. 죄 있으니까 너 이렇게 저주받잖아. 요즘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욥기 42장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막 즐겁고 막 기쁘고 그런 게 기독교인 줄 알죠? 은혜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이제 복음을 만나면요, 이 죄라는 무게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밤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것이 안 거치면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이 나와서 가나안에 나와서 다 된 줄 알았는데 바벨론으로 또 끌려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그렇게 남유다가 다 끌려나갔는데 1차, 2차, 3차 돌아온 사람이 약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루터기 이사야 6장에 그 위에 있는 나무는 다 잘라져 나가고 다 잘라져 있는데 그루터기에서 나온 새싹과 같이 남은 자들만 돌아와요. 지금 한국교회가 다 구원시켰는데 그래서 즐거웠죠. 죽어도 좋은 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셔도 전국에서 만나보자. 걱정도 안 해.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유대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들어있는 사람은 중간에 야, 내가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져서 하나님이 세운 고레스라는 사람이 돌아가라는 칙령을 안 내리면 난 못 들어간다는 걸 하나님 알려줘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협착한 길은, 좁은 협착한 길, 억압받고, 이 위험하며, 푸시, 이 당하는 이 길이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을 이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 5장에 설명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있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이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가을에 내려요. 이스라엘은 새해가 우리나라로 치면 10월 달, 그들 달력으로는 7월 달입니다. 7월 달이 새해가 바뀌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10월경에 새해가 바뀌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 볼이 미를 파종합니다. 그때 내리는 게 이른 비고 이제 추수 직전에 내린 비가 늦은 비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성령을 이른 비 늦은 비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게 설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른 비는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그 밀과 보리가 추수할 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우리나라 개념으로 봄에 오는 게 이른 비가 아닙니다. 성경상으로는 그게 늦은 비예요. 오늘은 그 말씀이 아니니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 그러니까 진짜 이제 주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굉장한 환난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성도들이 갔던 그 환난이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내가 신앙이 잘못됐나 이런 이제 곤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씨가 심겨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TV 보는 데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성수에 들어갈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느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종말을 보게 해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병들고 아프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끝이 있습니다. 이제 그 종말에 영원한 미끄럼틀에 놓여서 브레이크도 잡지 못하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 안 주고 똑같이 가요. 그것이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그 지점을 보게 해야 돼요.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지로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만약 거지로 살면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얼마나 복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부자는 태어나지 않으면 자기한테 죽을 뻔했어요.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엄청난 환난을 당하면서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보며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에 눈을 여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이게 하죠. 우리가 눈을 뜨고 성경을 읽고 귀를 열어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스스로 생각한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이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줘야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비아돌로사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